4월 1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3편을 읽는 날인데요. 그 가운데 표제와 1절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편의 표제가 가르쳐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맞쓰길이라는 것인데, 맞쓰길은 교훈과 묵상을 위한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마할랏은 슬퍼하다, 근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할라에서 유래된 음악적인 용어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 시인인 다윗의 근심이고 또 슬픔입니까?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악인들의 그 불의함, 행악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득세하는 그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다윗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또 그것이 다윗의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러니까 신명이 달리 쓰였다는 것인데요. 시편 14편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반면에 오늘 본문인 53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하자면 시편 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그들을 향한 노래라고 생각한다면 53편은 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한 노래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내용상의 차이인데요. 53편 5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간의 어휘가 다르고 그래서 내용 또한 차이가 납니다. 시편 5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타락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없다고 선포하고 확신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그들은 삽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바로 그 헛된 믿음, 바로 그것이 그들의 행악과 불의와 불경건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라면 그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세아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하고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의를 행하고 행악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은 비록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실상은 어리석음, 어떠한 어리석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정말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어리석음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패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의 후반부 두 번째 부분인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론적 운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하고 어리석은 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일하심을, 심판하심을, 공의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단 이 다윗의 노래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인류는 어리석고 불의한 이들, 특별히 지도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여러 부조리에 대하여 마할랏의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여러분, 니체는 생의 의지를 강조했던 철학자인데요. 그 생의 의지에 있어서 그 삶의 의미와 이유를 그 중요한 근거이자 토대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그 이유를 안다면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견딜 수 있는지까지 알고 또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어리석고 불의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히틀러를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가 만들어냈던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참혹상,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대표되는 그 수용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요. 그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의사가 남긴 저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삶은 원래 질문을 받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나치라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 또 그들의 그 절대 권력 아래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정말 참혹하게 희생을 당하는 그 현장, 특별히 그 수용소에서 사선을 수도 없이 넘나들 때마다 마할랏의 노래를 되뇌이고 부르면서 내린 결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즉답할 수 없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 어리석음과 부조리가 가득한 삶의 현장에 있어야만 하지만 그러한 삶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 삶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버티고 넘어가고 또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마할랏의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에 직면할 때가 있지요. 국내외의 여러 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관계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직면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의 그 행악과 부조리와 득세 앞에 여러분의 마할랏의 노래는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생의 의미와 근거 그리고 의지를 하나님께 둠으로 마할랏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할랏의 결론은 여전히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또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할랏, 슬픔의 노래를 읊조리고 불러야만 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구원해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불의와 행악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자녀를 버려두지 마시고 건지시며 돌이키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